교수를 하셨고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왜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목사들 중에서 이 좌경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좌파편에 선단 말이야. 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요? 네? 네. 예, 그래서 네. 그 신학을 할 때 잘 네. 아시겠지만 정통적인 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르치는 그 보수 신학이 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나 혹은 우리 인간적인 편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네. 그 신학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네. 원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선악과예요. 자꾸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원리,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은 없고 늘 세상적으로 우리의 이익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그 선악과 금단의 열매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죽는 건데 그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불나방처럼 그쪽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대로 보수 신학은 하나님 말씀으로 백투더 바이블인데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 생각이 3대 통로에서도 늘 수십 자리 강조하셨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죄악의 뿌리가 네.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할 수도 없고 또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이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이성주의 네. 그 끝에 지금에 와서 공산주의니 사유주의니 주사파니 합니다마는 결국은 정체를 상실한 그런 네. 상황에 있지 않나.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신학적 바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좌경신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장 있잖아요, 주장. 예. 주장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단적으로 보면 주로 기장측 사람들, 예. 수일에 있는 한국신학대학 거기에 석자 교수가 도울이란 말이야, 도울. 예. 근데 이 성도들은 단어를 잘 모르니까 기장측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실한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예. 밑바닥은. 예. 근데 목사들이 말을 자꾸 현란해서 무슨 이게 고급스러운 말인 줄 알고 해서 일단 문서비평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그 성도들한테 좀 해설을 한번 했어요. 뭘 가지고 문서비평이라고 합니까? 이제 문서 비평이라는 것은 네. 일전에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마는 네. 19세기 중엽에 시기적으로는 1850년대쯤 해서 독일에서 일어난 새로운 학문, 소위 신학문의 그 뿌리를 둔 그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문서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서설을 좀 정리하면 다양한 그룹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아시지만 성경에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본을 없는 걸 빙자해 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소위 시대별로 편집이 됐다라고 해서 한쪽에는 편집사학파, 성경의 편집론을 주장하면서 네.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성 이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런 저 모세가 저술한 그저께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네. 왜 김치선 박사님이 이 미국에서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그것을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김치선 박사님이 주장했던 두 가지 원리. 네. 그 모세가 왜 이걸 성경을 써야 됐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말씀으로서 입증하셨느냐. 네. 야, 이건요. 제가 그 김철선 박사 저도 관련해서 좀 연구도 했지만 네. 박사의 논문 관련해서는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두 가지 지적한 걸 보고 제가 아주 식은땀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18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거대한 성경의 그 정경성에 대한 거부 운동.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적으로 말하면 16세기, 17세기에 나왔던 종교 개혁 이후에 한 300년 동안 그 지탱해 왔던 보수 신학의 그 열기가 1850년, 300년이 지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 소위 튜빙겐 스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튜빙겐 학파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문서설의 열풍이 불면서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되어 있고 그 과정에 1850년대 이후에 이 기독교 안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튜빙겐 스쿨이 일어났지만 세상 밖에서는 공산주의, 꿈의 이몽, 칼 막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네. 교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말씀하셨던 프린스턴 대학교의 좌경화가 되면서 거기서 마지막 나왔던 것이 이제 메이첸 박사, 네. 코넬리스 반틸 박사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마지막 보수 신학의 그 뿌리를 다시 붙잡고 다시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그래서 성경의 정경론이 그때 재확립이 된 것입니다. 역시 이 박사님들은요 말을 너무 어렵게 해요. 말을 어렵게 해서 해설을 부탁해도 이 성도들이 듣기는 이게 저게 뭔 말인가. 다시 한번 내가 정교하게 한번 물어보면 결국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 좌경신학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인간이 있었고 그것도 쓴 것도 그 모세오경의 모세가 썼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결국은 성경의 기록설이라든지 성경의 권위를 이게 완전히 부정하는 그것이 그 결국은 그 좌경신학. 그렇습니다. 성경의 네. 권위 자체를 예. 우리는 더 바이블 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책을 다른 예를 들면 섹스피어라든지 뭐 괴테라든지 그렇지. 그 사람들이 썼던 소설책과 같은 유의 하나의 책. 단지 다른 것이 뭐냐? 도덕적으로 우수한 뿐이다. 아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영혼의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자가 이게 아니고 그는 우리보다 좀 더 리틀 베터 그래서 도덕적인 스승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세기에 일어났던 슈바이처라든지 뭐 우리 이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이것이 아주 그 소위 버물처럼 터지면서 불투만 뭐 이런. 그렇죠. 그게 이제 다 그래서 성경의 자체를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세의 홍해 건넌 사건도 다 신화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그때 갈대 숲이 막 이게 바람이 흔들리니까 갈대 숲 속으로 지나간 것을 문학적으로 홍해를 건넜다. 예.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예. 저놈들이. 이것도 뭐 일부 설명은 모세가 당시에 광야 살면서 거기에 이게 바닷가 옆에 이렇게 예? 그 낮은 곳을 건널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있어서 그걸로 끌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기장 측에 말씀하셨는데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이 그 기장 측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이 역사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1930년대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 요즘 주사파들이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건국 정신을 파괴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의 원리를 깨고 그래서 이것을 소위 범신론으로 만드는 맞아요. WCC로 나아가는 꼭 기독교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저것 선택해라. 이딴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천봉에 지금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다 그건 거짓말이다. 전설 따라 삼천지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단군 신화랑 똑같이 취급됩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기 미국의 메이첸 박사 아시잖아요. 코넬리스 반틸 박사 그렇지. 그분들이 변증학이신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보다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로 혼란을 일으키는 사회주의 주사파 주사파가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단의 왕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저도 목사가 되려고 연대 신학교 갔는데 처음에 그거 배우니까 신앙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황준원 장로님 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뭐 네.